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셔서 외모를 보지 않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묵상한 사무엘상 16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숨겨놓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숨겨진 의도를 주님은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 어떤 시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부끄럽지 않은 의도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아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미숙한 사람들은 언제나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줄 안다는 겁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의 좋은 것들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그의 속을 꿰뚫어 볼 줄 알며, 그래서 그를 격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칭찬하기도 하며, 때로 그래서 그를 이렇게 질책, 경책, 경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성숙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겉모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성숙함,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소개하는 장면을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저자가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세 아들을 보니 다윗이겠죠. 그는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사람이다. 여기서 무용과 구변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용맹스럽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말도 참 잘하고 외모도 겉보기에 준수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곁에 두기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받겠지요. 용모를 보기도 하고 많이. 근데 그 뒤에 사무엘상 저자가 다윗을 소개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오늘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소개함에 그의 용모와 구변과 재주와 능력을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덧붙이는 것이,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상 저자는 이 말을 더 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의 겉모양과 그의 능력과 그의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함께 그보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란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을 소개함에 있어서 다윗을 주목할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력서를 딱 받아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도드라지는 것이 없는 이력서도 있지만 어떤 이력서는 받아보면요, 눈에 딱 띄는 이력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이런 점이 이 사람 쓸만한 사람이구나. 이력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거 특징이구나.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마 개성이 있게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겠죠. 그 사람의 개인의 역사가 있는 거겠지요.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 어떤 사람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은 마음가지가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 이게 각자 은사일 수 있는 거예요. 달란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 열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곁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누가 우리 교회 이력서를 내서 면접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교육자로 두고 싶습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이기기도 했으며 아말렉을 무찌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다윗 대 사울 이렇게 붙여봤고, 다음 주 설교 제목을 다윗 대 골리앗 이렇게 붙였어요. 왜 그렇게 지었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 사울과 다윗을 끊임없이 비교해 주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모습이 눈에 띄게 대조가 되더라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갖고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난다면 세상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의미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를 넘어서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별명, 그런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빛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슬럼프를 겪게 돼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자신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인지, 무엇이 선후인가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사울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 말처럼 안타까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왕인데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뽑아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생명이 다한 것이죠. 사울의 사명이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에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이 찾아왔다. 성경에는 번뇌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성경 번역을 찾아보니까는 그가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은 곳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자 사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란 믿음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날 돌봐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는 늘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고 그를 번뇌하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성경 15절에 살펴보게 되면 다시 한번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했습니다, 두렵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할 때 우리는 왠지 모를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는 내가 잘 준비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뭔가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내가 처한 형편이, 내가 정한 겪고 있는 상황이 뭔가 좀 나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왠지 모를 자신감이 있고 잘 될 것이란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란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부족하지만 잘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뭔가 모자라지만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잘 될 것이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왠지 모를 자신감이 있고 그에 따라 힘도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도전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주어지는 어떤 우리의 영적인 심리적인 우리의 상태인 거죠. 자신감이 있고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이고 심리적인 상태인 거예요. 저의 교회 동생 중에 이름이 상태란 친구가 있었어요. 의사인데 저도 가끔 아플 때 도움을 받는 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의 성이 최 씨예요. 최상태예요. 전화할 때마다 최상태라고 떠요. 전화가 오면 최상태.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예요. 늘 상태야, 잘 지내냐? 그러면 최상태예요. 힘들어도 그 친구는 최상태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최상태고 누구한테 미움을 받아도 최상태예요.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이름을 잘 지신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최상태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닐까? 언제나 담대하고 언제나 두려움이 없고 언제나 도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최상태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모습들. 저는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이 많았어요. 모자란 것이 그렇게 있었죠. 어쩌면 모든 것이 모자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불편한 것들이 많았지만 감사한 마음이 훨씬 더 컸어요. 누가 뭐 부족한 거 없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면 다 좋다고 말했어요. 아니, 부족한 것이 없다. 인사치레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모자라지만 부족한 줄을 몰랐던 거예요. 불편한 것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모자란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빛의 교회가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 빛의 교회가 자족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닐까, 전 그리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적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라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없다라고 고백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사울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삶의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범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만큼 하나님의 영만큼은 결코 거두어 가지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가장 큰 간절한 기도였던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옵소라고 기도한 것이었죠.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면 늘 여러분과 함께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번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 번뇌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악영으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울증에 걸렸다. 아마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상태를 보게 되면,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쨌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때 그의 신하들이 무엇이라 조언하는가 하면, 왕이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들을 불러서 치료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음악치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튼 그건 비슷한 거겠지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들 불러와서 치료하십시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만났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면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가슴이 아픈가? 사실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고 번뇌하게 된 것은 음악적 치료가 필요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난 것인데, 오늘 사울의 신하들은 무엇이라 조언해주고 있는가 하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 곁에 두는 것이 좋은 치료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수금을 잘 타는 누군가가 아니라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정말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데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했을 때 다윗 곁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큰 축복이었던가.
다윗의 곁에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나단은 다윗에게 직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회복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 오늘 이 번뇌케 하는 그 순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귀가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누군가 교제하고 셀 모임을 할 때 내게 잘못된, 나에게 부족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면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나아가게 돼요. 우리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부하들 중에 한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윗이 수금 타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그가 들었던 것만 같습니다. 이세 아들 중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용모도 준수하고 구변도 좋고 수금도 잘 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당신 곁에 두신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가만히 생각해 묵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가, 여러분, 다윗은 지난주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찾아가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닌 지금 들에서 목동일 하고 있는 막내를 불러다가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사울도 사무엘이 그렇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여전히 들판 목동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치는 일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의 명령을 따라 궁전으로 가서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 앞에 서자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게 됐다. 그래서 그에게 무기 드는 일까지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왕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구나. 사울 곁에 가게 됐고 궁전으로 가게 됐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한 단계씩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기억나십니까? 16장 오늘 14절부터 봤는데 13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었는가? 13절 보게 되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으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다윗을 높이 드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자기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평범한 자기의 일상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사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단한 기적을 바라기에 앞서 먼저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 방자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이제 말죄라 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제 들판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나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지 마십시오라고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지만 여전히 막내로서 가장 먼 곳까지 나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는 정말 멋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다윗에게 나타난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능력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삶의 자리가 두렵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두렵고 겁이 나고 내가 처한 삶의 현실이 괴로운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삶의 자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내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싶어지는 거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습관,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습관을 가지게 되면 넌 언젠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습관을 가져야지요.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면 때가 되면 성공하겠지요.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왕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왕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후에 그의 삶은 그 이전보다 더 왕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 왕다운 모습이란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 내게 맡겨진 양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정말 왕으로서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는가.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남을 잘 다스리고 남에게 다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삶의 자리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삶의 자리를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다시 한번 노력해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또 한 번 도전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뭔가 이상할 때마다 다윗이 그의 곁에 가서 수금을 타며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상쾌하여졌다. 그의 마음이 침착해지고 차분해지고 평안에 찾게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놀라운 것은 다윗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연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가 사울 곁에서 노래할 때마다 사울이 평안을 되찾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란 사람이 정말 특별한 인물이에요. 본업은 양을 치는 목자인데 그런데 수없이 많은 시편을 지었잖아요. 대단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가진 사람인 거예요. 어디 그뿐만 아니라 수금도 능수능란하게 잘 탈 수 있는 연주자잖아요. 우리말로 해보면 작사도 가능하고 작곡도 가능한 싱어송라이터가 다윗인 거예요. 다 되는 사람이에요. 얄미우리만큼 용감한데 성실하고 작사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이걸 부러워하면 상처를 받아요. 이걸 따라하면 또 더 큰 상처를 받아요. 그냥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거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부러워할 만해요. 그건 사모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수금은 잘 탈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를 멋지게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부럽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은 너무 흠모하고 사모할 만하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다윗이 지은 시편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래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는 시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을 간증하는 노래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가 사울 주위에서 사울 귓가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사울을 괴롭게 하던 기억이 사울을 괴롭게 하던 그런 악한 어떤 영들이 사울을 힘들게 했던 그 마음의 번뇌와 걱정과 고민과 우울증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해봐요. 하나님 우리 예배팀에게 이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팀이 찬양할 때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마음이 번뇌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찾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우리는 대부분 사울과 같은 번뇌와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어쩌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다윗의 노래를 듣기 위해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성전에서 다윗의 노래가 다윗의 수금의 연주가 찬송의 예배가 울려 퍼지게 된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우리 예배팀에게 하나님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더 소망하는 것은 예배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찬송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찬양은 예배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흥얼대는 그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흥얼대는 그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흥얼대는 그 찬송을 통해서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야? 그거 무슨 노래지? 그거 어떤 찬양인지 다시 한번 해봐 줘봐. 당신이 그를 찬양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 그거 무슨 찬양인지 나도 듣고 싶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되돌아가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자 사울을 통해 좋은 일들이 열매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게 되자 다윗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며 마음이 평안을 찾기도 하며 좋은 일들이 좋은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력과 선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맺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다윗의 별명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일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었지만 사무엘상 저자는 다윗의 장점 그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이 되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두렵고 염려와 걱정과 번뇌가 가득하게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는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맡겨진 자리를 피하고 도망다니고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있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